배움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해설 자료, 단순히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흔한 논쟁이 아닙니다. 서구 지성사를 완전히 뒤흔든 거대한 변곡점,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립을 살펴볼 건데요. 19세기부터 현대까지 이 논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특히 개혁주의, 청교도적 관점에서는 이 충돌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싹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논쟁의 뿌리가 되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나라는 존재, 과연 맹목적인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작품일까요?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을 일으켰는지, 그 엄청난 파급력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나아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19세기의 지적 충격. 두 번째, 20세기의 세계관 충돌. 세 번째, 현대의 복잡한 논쟁을 훑어보고요. 후반부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이 제시하는 두 계시의 조화, 그리고 목적이 있는 창조라는 고유의 틀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19세기 지적 충격, 그 패러다임의 격돌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19세기 중반은 서양 지성사에 그야말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특히 1859년, 이때 모든 게 바뀌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당시 유럽은 세상 모든 것의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우주관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 한 권이 그 경고했던 믿음에 전례 없는 돌직구를 날린 셈이죠.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다윈 이전에는 윌리엄 페일리의 목적론적 설계론이 대세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막을 걷다가 엄청 정교한 시계를 주었다면 당연히 시계공이 있겠구나 하겠죠? 자연의 복잡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다윈 본인도 젊은 시절엔 이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다윈은 자연선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카드를 꺼냅니다. 지적인 설계자? 그런 거 없이도 자연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복잡한 생명체가 스스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당시 지성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탄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마찰을 빚은 부분은 다름 아닌 인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가, 아니면 영장류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결과물인가? 다윈주의는 창세기의 6일 창조를 역사적 사실에서 신화의 영역으로 싹 밀어내려고 했죠. 이렇게 인간관 자체가 완전히 재정이 되다 보니 이건 정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간을 좀 더 돌려서 두 번째 장, 20세기로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19세기에 학자들 사이의 이론이었던 진화론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럼 우리 아이들 교실에서 대체 뭘 가르쳐야 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세계관의 전쟁으로 번집니다. 1925년 스콥스 원숭이 재판이 대표적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세계의 재판이 원래는 망해가는 탄광마을을 홍보하려고 기획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무튼 이 법정 공방 덕분에 창조론 대 진화론의 대결이 대중들의 광장 한가운데로 끌려 나옵니다. 법적으로는 창조론 측이 이겼지만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보수적 신앙은 대중들에게 이른바 반지성주의로 낙인 찍히는 치명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죠. 이 시기에 오늘 해설 자료의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진화론 자체보다 그 밑바닥에 깔린 더 위험한 철학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자연주의라는 녀석이죠. 자양주의는 모든 현상에서 초자연적인 개입을 아예 원천봉쇄해버립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행동을 싹 다 차단해버리는 이 철학적 전제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장 핵심적인 위협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 현대의 복잡한 논쟁으로 넘어옵니다. 다양한 세계관들이 뒤엉키기 시작하죠. 여기서 진짜 눈여겨볼 점은요, 한층 복잡해진 현대의 지형도를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아주 깔끔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창조주를 아예 부정하는 무신론적 진화론. 둘째,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기독교 내의 타협 아닌 유신진화론. 셋째, 자연계의 복잡성을 근거로 진화론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지적설계론.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의 연대기를 글자 그대로 굳게 지키는 젊은지구 창조론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층위의 세계관들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이 아주 뼈 때리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나 던집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유신진화론을 엄청나게 경계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만약 인류가 기나긴 진화의 산물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냥 상징이나 비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들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치밀하고 논리적인 연역이죠. 네 번째 장, 두 계시의 조화입니다. 그럼 이들은 이 복잡한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과거와 현재의 복잡한 쟁점들을 쭉 지나왔는데요. 이 개혁주의 진영이 논쟁을 바라보는 렌즈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이 두 권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는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 다른 하나는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입니다. 진짜 진리라면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하는 과학적 사실과 성경에서 읽는 진리가 결국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이들의 확고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핵심 주장은 이렇게 세 가지 원칙으로 딱 요약됩니다. 첫째, 자연의 법칙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 둘째, 관찰자인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고 부패했기 때문에 과학적 결론도 얼마든지 편향되거나 틀릴 수 있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가설과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 부딪힐 때는 결함 있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오류가 전혀 없는 성경의 권위를 맨 위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준이 아주 분명하죠?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장, 목적이 있는 창조입니다.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를 다뤄보죠. 개혁주의적 입장의 정수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주는 결코 우연이나 적자생존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창조물이다.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어찌 되었든 이 우주는 절대 우연히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설계되었다는 질서를 끝까지 고수합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적 주장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에 대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선언인 셈이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다윈 이후의 이 거대한 시대적 충돌은 단순한 종교와 과학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현대 지성사를 지배하고 이끄는 건 맹목적인 우연에 기대는 인본주의일까요? 아니면 뚜렷한 목적과 설계에 기반한 신본주의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깊은 지적 뿌리와 거대한 세계관의 전쟁 속에서 그 해답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